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제 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내 말을 네 입에 담아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주님이 준비한 설교를 하게 하시지 않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시즌에 이렇게 우리가 1년 중 몇 번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그리고 팀을 보내고 그리고 팀이 돌아와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잊혀져 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행사적인 일처럼 물론 행사는 아니지만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선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이 일을 간절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한 일부분, 나의 일부분의 것들, 그래, 마땅히 선교하는 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세대보다, 그리고 그 앞세대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세대의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세대에도 말씀하셨고 그 앞세대에도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세대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강도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앞세대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고 더 깊은 마음에서부터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저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은 내가 저들을 어떻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은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 때문에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지 않고 접해 있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보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믿는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을 향한 온 열방 가운데 버려져 있는 자들,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한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쏟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후원에 동참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후원을 독려하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어떤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져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더 간절하고 안타깝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라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게 곧 아버지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선교를 나가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가야 하고요. 어떤 이는 그들을 보내는 후원의 일들을 해야 하고요. 또 어떤 이는 그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어떤 것이 되었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감동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교회,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나 커져 있고 부요해져 있고 비대해져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열방을 향해 그것들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가 커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많은 숫자를 늘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목막 세우는 일.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교회가 크다면 그 큰 크기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온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십니다. 너무나 급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그렇게 우리가 막 큰 일이 준비되지 않은 다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길들이 너무 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주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할 기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요, 회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영혼을 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도 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해야 할 교회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귀를 열고 이 소식을 듣는 이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동참하는 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일 가운데 마음을 합해 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때 제가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에 가야 그 교회에,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을 보내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단지 그냥 인도 선교 너희가 품어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한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열방을 나가다 보니까 정말 처음 듣는 국가명도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또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영혼들이, 그 나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물론 맞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땅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주변에 정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요.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든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은 그렇지 않아요. 열방은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경비를 들여서 묵어야 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많은 수고를 들여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그런 나라를 불러서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나라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싣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는 더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죠. 그냥 내가 오늘 편안하면 괜찮은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내 집안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면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그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더 멀리 이방을, 다른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품게 하시고 또 주신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실 때,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식사할 때 3번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쩌면 물질 보내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될 일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게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 선교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을 나도 같이 품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싶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매일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런 자라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너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해라, 그들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저는 절대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너는 왜 부모 마음을 모르냐, 너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그런 거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임제교회에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그 말씀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나누는 그 부모 마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크면, 어른이 되면 그 자녀에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집안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짐을 함께 져야 할,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일들도 자녀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했다라는 말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컸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임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요. 저는요, 제가 주임제 교회, 저도 함께 주임제 교회를 섬기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막 울먹울먹해져요. 마음이 정말 울먹울먹해져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임제 교회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구나. 주임제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내 마음을 너희가 받아주고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수 있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어서 너무나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가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늘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늘 주님 앞에 열심히 하루 종일 주의를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면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늘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주임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이 주임제 교회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마지막 때를 위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정말 면목이 없지만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그래도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건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드리고 뭐 또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신학교를 가가지고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뭐 그런 어떤 큰 내 일생에 막 흔들흔들할 만한 그런 큰 일을 하는 것만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근데 거기에는 내 희생이 좀 들어가고 내 수고가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크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물질이 채워지면 갈 수 있는 일이죠. 뭐 물질이 안 채워진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안 가겠어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돈이 채워지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채워지도록 자기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야 되죠. 그렇지만 안 가겠어요 한 거랑 가겠어요 했는데 못 간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땅을 밟고 그 백성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이제는 이 자녀에게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자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자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기도시키시고 또 나가게 하시고 막 그런 일들, 정말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쏟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보내서 그 땅에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접했을 때 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정말 열방을 새롭게 품을 수 있고 또 열방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더 깊은 마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많은 때 의무적인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열방을 나가지 않으면 선교에 대한 기도는 의무적인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방을 나갔다 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갖고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는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진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마음을 두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좀 더 나를 확장시켜서 나를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또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 일에 기도에 동참하고 선교에 보냄을 받은 자는 나아가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이 물질 주어서 물질 맡은 자,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난 물질 안 맡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 맡겼다 그래서 뭐 수억의 돈이 있어야만 그가 물질을 맡은 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다섯 달란트도 받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한 달란트가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동참한다라는 것은 꼭 많은 물질이 있어서 많은 물질을 내가 있는 것에 나누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에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드리는 거. 그게 물질을 맡은 자예요. 어떤 사람한테 말씀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이 인색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동을.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이 와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 그건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그게 얼마가 됐든 그 사람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게 순종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임제교회 안에 또 주임제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어떤 동참하는 그 마음 안에 그 무엇이든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나가든지 물질을 후원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임제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는 일에 더 기도하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오늘 품습니다. 우리가 나갔던 선교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뭐 인터컵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주임제교회에서 더 함께 성도들을 묶어서 나갈 거예요. 예, 그것이 1년에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더 많은 때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지금 저는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교호 목사님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전부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선교를 더 많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끼리 묶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들 더 많이 묶어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러한 선교를 꾸려서 나아가는 것들을 교회에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라 하신다라면 우리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너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아무개 교회야, 너희가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열심히 성전 건축했습니다. 열심히, 숫자, 성도들,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대답 말고, 주님, 열방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셔서 저희 열심히 그거 했습니다. 열방의 영혼들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축복의 그 물질들로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것들 선교하는 일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그 대답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 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물질 허비하고 젊음을,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더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곳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힘쓰지 않고 선교만 한다. 이제 우리 그런 생각 좀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요,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해요. 교회가 기도로 불이 붙어야 선교도 해요.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교한다고 교회가 약해지지 않아요. 선교한다고 외부적인 그러한 일들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은요, 귀가 열린,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그 일에 대해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그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동일한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일에 동일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인간적인 것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난 그러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건물만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는 그러한 교회를 알아보고요. 그러한 교회로 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교회를 위하는 일은 결코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마지막 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임제 교회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 정말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 선교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흥왕하게 하도록 더 번창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그 물질을 옮겨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금과 은, 모든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맡길 자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모든 사업하시는 분 각자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기간에 성교를 나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채워지겠지. 그거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냥 채워집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왜 가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번에 비행기 한번 타보자. 이번에 한번 해외 한번 나가보자. 그런 생각이라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나가지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여러분이 정말 나가려고 한다라면 그냥 여러분을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왜 나가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준비시켜 달라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고는 제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아들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딸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딸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셔야지 반토막막 내어주고 걱정해. 가서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잠자리 불편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그런 걱정하면서 가실 거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라고 하실 때는 그런 모든 것들 설사 내가 거기 가서 좀 입맛이 안 밥을 좀 입맛이 안 맞는다 해도 내가 그냥 먹고 살려면 먹어야지. 잠자리 좀 불편하다 해도 선교지인데 다 불편하지. 그럼 여러분 방 갔겠어요? 여러분 집 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추워서 떨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물이 막 더러운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 백성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러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러 가는 거지.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해외 구경하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생하러 간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눈물 흘리게 하세요. 기특한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딸이구나.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도록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들, 딸들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아들,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뽑힌 자, 하나님 눈에 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